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 창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돼지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을 돼지우리에 넣어서 인내심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돼지우리에 넣었답니다. 하루가 지나니까 가장 먼저 일본 사람이 확 뛰쳐나가더래요. 도저히 못 살겠다. 두 번째 미국 사람이 두 번째 날에는 뛰쳐나가더랍니다. 인내심이 아주 강한 한국 사람은 사흘째 돼서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흘째 되니까 돼지가 뛰쳐나오더랍니다.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건 농담이죠. 요즘은 중국 사람도요 잘 씻고 아주 깨끗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 다시 말하면 이 똥을 가장 더럽게 여기죠. 그래서 뭐 비하할 때나 안 좋은 거에는 이 똥자를 많이 갖다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값이 떨어지면 똥값이 되고요. 강아지도 믹서웨인이 되면은 똥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한테는 니 똥 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을 건덕지도 없는데 고집을 피면 똥고집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긴장하면 똥줄이 탄다.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은 똥바가지를 덮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합니다. 속담도 많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 얼굴에는 분바르고 남 얼굴에는 똥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훈장 똥은 개도 안 먹는다. 들어보셨죠?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속을 많이 썩이는 사람의 똥은요 맛도 쓰대요. 그래서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목사 똥도 아마 그래도 북목사 똥은 좀 나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 똥은 네가 아무도 안 먹을 것 같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결규례 논쟁을 마무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럽다고 하시는 기준은요 우리하고 완전히 기준이 다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원천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십시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과해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들어가는 길이 있네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음식물 말고 우리 눈과 귀와 어떤 촉각과 이런 감정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이 더러운 미디어의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더 부패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마음을 부패시키고 원래 더러운 마음을 더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시니,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해서 뒤로 나가는 것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달리 구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부패한 마음을 더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선한데 외부의 악한 영향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된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 자체가 완전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지금 이게 현대의 어떤 매스미디어나 여러 가지 악한 트렌드, 좋지 않은 사상들, 생각들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부패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을 때에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짚어주고 계세요. 이 악한 생각을 12가지를 조목조목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약간 많기는 하지만은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최대한 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려서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한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엄란이에요. 엄란.
이 음란은 모든 형태의 혼전, 혼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성적 관계나 또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은, 그죠? 도둑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은행 강도하듯이 큰 어떤 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 의하면 좀 도둑질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빼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회사에서 문구류나 뭐 복사지라도 집에 갖다가 좀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이렇게 권리 없이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에서 비롯된 모든 생각의 죄를 이 성경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것인데 다른 지체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간음이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언약이죠. 그래서 간음은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이 간음입니다. 탐욕은 이 자족함을 모르고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의 것을 뺏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탐욕인 것입니다. 악독은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뭔가 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 요게 악독한 거예요. 속임은 사실을 살짝 왜곡해서 그것으로 내가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을 속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탕이 있어요. 이거는 내 본능과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음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음입니다. 비방은 모든 형태의 수근거림과 험담,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습관이잖아요.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인격을 짓밟는 태도,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매함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나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이 우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12가지를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걸 잘 보면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것보다도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걸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최소 11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물이 이렇게 한 잔이 있어요. 물이. 예. 물이 담겨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 책상으로 이렇게 좀 치잖아요. 치면은 웬만해서는 이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진 않아요. 우리도 교양이 있고 배운 것도 있어서 좀 참고 그래요. 근데 세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 컵이 뒤집어지죠. 그죠? 눈이 돌아가고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죠. 그럼 안에 게 다 튀어나와요. 그럼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똥물이 들었으면 똥물이 튀기는 거예요. 선함이 있으면 선함이 나오는 거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은요,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색동옷 입히고 향수 바르고 해가지고 다시 돼지구리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교양 있게 행동하겠습니까? 금방 똥구덩이에 다시 구르잖아요. 인간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면은 대충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알죠.
주로 남편 흉을 많이 본대요. 네. 근데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별놈이 없어. 그놈이 그놈이요. 이런 결론을 나오니까 그걸 위로 삼고 또 살아가게 된대요. 별놈 없으니까. 네. 있는 놈이나 데리고 잘 살자.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의 변화, 겉의 어떤 율법의 행위의 변화로는 절대 어떤 거룩해지거나 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 더 씻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우리의 거룩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부럽게 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행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본문 이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입술로 할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입으로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저도 오늘 머리도 감고 왔는데 머리도 신경을 쓰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나에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너의 마음을 내가 도저히 느낄 수가 없다. 네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내게 닿지가 않는다. 네가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무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네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런 어떤 종교적 행위, 거룩한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우리 여러 번 같이 읽기도 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거듭남의 은혜, 그죠?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존재들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장원 목사님은 그죠? 성령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사랑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그 원주민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고
그 창에 찔려서 자신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마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찬미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가득 차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 선한 것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제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위에 곳곳에 퍼져 있는 이 악의 뿌리와 씨앗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살펴서 악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에 매스미디어나 아버지 여러가지 주위의 환경이 나날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작은 죄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작은 죄도 멀리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제약된 세상 속에 살지만은 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